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 또 이 다음에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을 4주간 동안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찾아가셔서 누구나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성탄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탄하신 주님을 매년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성탄의 주님을 해마다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평생을 기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평생토록 주님을 기다렸으며 마침내 성탄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내년도 교회를 섬길 직원들을 임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직원들, 일꾼들이 모두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시몬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은 매우 의로웠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 의인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았다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칼빈 선생이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의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하는 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정말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들 또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섬길 일꾼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성도로 인정받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었으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핍박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사야 49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성육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로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가 딱 젖으면. 위로가 있는 곳에는요, 용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위로가 넘치는 가정은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로 찬송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위로를 얻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듯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나이 많은 시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에서 그 꿈이 이루어져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제 내가 꿈을 이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어찌 보면 시몬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또한 시몬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당장 한 달 후에 돌아오는 성탄절의 주님과 앞으로 언제 일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